목단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라. 자, 저를 보시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상북도 영주의 경상북도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과 이사장을 지내셨던 강경훈 장로님의 그 젊은 시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일제 만렵에 끌려가서 노역에 시달리면서 한 달여간 채석장에서 폭파 작업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바위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 폭약을 넣고 폭파 작업을 한 후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그 돌들을 옮기는 아주 중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오전에 폭파까지 마친 후에 그 폭파된 돌더미 위에서 앉아 가져온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뭐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밥을 먹었지만 이 젊은 강경훈 청년은 믿음이 좋아서 도시락을 앞에 두고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의 도시락을 물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만치 달아나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강영, 지금 기도 시간에 개가 당신 도시락 물고 도망가는데? 그랬어요. 눈을 떠보니 여기저기서 이 광경을 본 인부들이 킥킥킥 소리를 내고 웃으며 비아냥을 합니다. 하나님은 도시락은 안 지켜주시나 보지? 야, 개팔자가 상팔자네. 배고픈데 기도는 무슨 기도야? 빨리 밥 먹고 일해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뒤로하고 이 청년 강경훈은 급히 일어나 도시락을 물고 가는 개를 쫓아갔습니다. 이상한 것은 개는 힐끗힐끗 돌아보면서 뛰어갑니다. 마치 이 강경훈 청년을 놀리는 것처럼 빨리 따라가면 빨리 도망가고 또 천천히 쫓아가면 천천히 도망가는, 그렇게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개를 따라 한참을 가다 보니까 등 뒤에서 폭파음이 들리는 거예요. 꽝 하고 폭파음이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자기가 일했던 그 채석장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마 폭약이 다 터진 줄 알았는데 아마 불발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터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부들이 그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강경훈 청년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죽어야 되는 인생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은혜로 삽니다. 하루하루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강경훈 장로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간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항상 감사하는 것으로 나는 내 인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전 11시는 이 2부 예배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그랬듯이 매일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여기 있지만 감사 저금통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물질을 들여서 지방 목사님들께 김치와 또 쌀과 함께 도소부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감사는 시 늙는다. 감사보다 시 늙는 것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지 못하면 그저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게 됩니다.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이 감사 저금통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간 속해 가정별로 쌀을 들여서 강단 꾸미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서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서 지역의 불우이웃돕기야 또 비전교회를 돕는데 그 쌀을 사용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많이 동참하셔서 풍성한 이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성공이 뭐예요? 돈 버는 게 성공입니까? 출세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은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꼭 성공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해야 합니다. 출세했는데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데 기쁨이 없어요. 그거는 성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을 느껴야 그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자, 행복하다는 것은 그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에 행복이 있고, 얼마나 행복을 느끼냐, 여기에 성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소리가 나야 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예쁘게 생긴 종이라도 소리가 안 나면 그것은 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계속 터져 나와야 그는 행복한 사람이고, 그 행복한 사람만이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 돼서 애굽을 제압하고 온 세상을 평정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바벨론이 이제는 강한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 이 하박국의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두려운지요.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무리를 치러 올라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얼마나 이 바벨론의 침공의 소식이 무서웠는지 창자가 흔들렸다. 이가 덜덜덜덜 떨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전쟁의 무서운 공포와 그리고 황폐해질 이 땅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막 떨려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벨론의 그 침공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온통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건강을 잃으면 어떡할까? 이러다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또 그 밖에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인 그 불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부터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처음에 하박국이 시작할 때 하박국 선지자는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부르짖는데 듣지 않으십니까? 또 그는 말합니다. 왜 나를 강포로부터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악인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정의가
실종되게 하십니까? 그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런 불평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과 원망을 이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세포드 뉴턴 교수가 쓴 행복에 관한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힘든 일을 만나도 그는 늘 감사한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불평한다. 나쁜 일만 아니라 좋은 일, 희망적인 일이 생겨도 그는 여전히 불평하고 있다. 그가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신앙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성도들이 언제 감사합니까? 건강할 때요? 아니요. 건강할 때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힘을 드린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플 때는 그 소원을 담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의 힘을 드려요. 잘 될 때는요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실패할 때는 감사하다는 말을 더 잘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실패할 때 감사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저는 목회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뭐 조건, 좋은 일 생겨서 뭐 오늘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살아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잠시 잠깐 또 불평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져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여수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이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아들로 삼고 나중에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10가지의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아니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두 아들이 죽었어요. 뭐가 감사해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이고 인격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다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몇 가지 살펴보면 1번에서 그는 그랬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식이 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그랬어요. 한 아들이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6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에 안심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번째 그는 말합니다. 내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예요. 그리고 그는 말뿐이 아니라 감사한 거 1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에 갔더니 그 헌금 봉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1만 원은요, 그 당시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값입니다. 말뿐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두 아들이 죽고 그 공산당에 처참하게 총살당해 죽었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고 인격의 사람이 이 손양호 목사님은 그 와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조건과 환경을 말하지 마세요. 감사는 신앙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에 감사할 게 뭐 있냐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감사의 평가 기준을 물질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물질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이 물질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런 문제는 감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사업이 잘 됐다? 아유, 그래서 감사하지. 돈 많이 벌었냐? 여러분, 이것을 감사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잠시 사업이 잘 될 때야 아이고 감사하네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곧 그는 불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의 욕심은, 세속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채워도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월세 살 때예요. 소원이 뭡니까? 전세 갔으면 좋겠다. 요즘 전세가 그렇게 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전세 살면 좀 있다. 10평짜리라도 내 집이면 얼마나 좋아. 내 집으로 옮겼어요. 이번에는 화장실 2개 있는 좀 30평짜리. 나중에는 펜트하우스에 살면 감사할까요? 여전히 불만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행복하다는 사람은 어디에 삽니까?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 짓고 살더라고요. 자연인들 보시죠? 자연인들은 전부 뭐라 하냐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을 갖고 이 세속적인 욕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욕심의 노예가 돼서 불평 불만을 하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감사는 물질로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속적인 건강하냐, 출세했냐, 성공했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상 쓰죠. 내가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은 누릴 만큼 누리고 가질 만큼 가지고 그래도 저렇게 살면 되는데 얼굴을 보면 더 찡그리고 뭔가 불만에 차 있고 뭔가 그래요. 왜 그러고 살까? 왜 그러고 살까? 기뻐하고 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세속이 그들의 감사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뇌성마비소인 송명이라 아십니까? 제가 강주기도원에 애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때 마침 강사가 송명희 시인이더라고요. 그가 앉아서 휠체어에 앉아서 어머니와 함께 나와서 그리고 시를 자기의 지은 시에 찬양이 나올 때 율동을 하는데 그 송명희가 그래요. 나는 누워서 자도 몸이 아프다고. 누워도 아프고 앉으면 더 아프고 그래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꾸 쓰러지는데 그 어머니께서 옆에서 이렇게 송명희 시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부른 노래에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문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고 그 사람들의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가진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막 횡포를 부리려고 하고 불의와 불공정의 세계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권력은요. 그래서 어떤 그 대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한 100년은 50년은 우리가 다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그가 이런 찬양을 드리며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천국에 두고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성막에 앉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멀쩡한 이 몸과 팔다리를 가지고도 손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싫어요. 소리도 내기 싫어요.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은 움직일 수 없는 팔을 갖고 율동도 아닌 이상한 짓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건강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찬양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 찬양이에요?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 기준을 물질에 두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불평합니다. 부산의 모 교회가 지어진 사연이 이렇습니다. 자식들을 홀어머니가 잘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사장이 되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효도 좀 해야겠다고 부산 외곽지대에 땅을 사갖고 여기다 큰 집을 져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여기서 우리 어머니 호강하며 살게 해주자 그랬어요. 그리 말라 그러는데도 자꾸 땅을 사고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루는 불러다가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집을 지어준다는데 그러면 이런 집 지어다오. 벽은 보석으로 지어지고 마당은 옥으로 깔아주고 그리고 모든 가구는 금으로 그렇게 가구를 마련해다오.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이가 없잖아요. 아유 어머니 무슨 그런 억지를 벌이세요. 그랬더니 힘들지? 그래. 그럼 관둬. 천국 가면은 그런 집에서 살 텐데 뭘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런 집도 못 지어주면서 지어주겠다 하느냐. 그건 간두고 너희 돈 모아서 우리 교회 작은 교회니까 교회 하나 지어다오. 그 자식들이 어머니의 소원대로 돈을 모아서 그 중에는 안 믿는 자식도 있는데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기준을 두는 사람은 아유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시대 뭐 감사하게 추수감사절 에이 필요 없어. 아니요. 그거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신앙이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 있고 그가 세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구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즐거워하다 이 원어를 보니까 엘로자 이런 말이에요. 엘로자라는 말은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근거해서 기뻐한다는 소리, 감사한다는 소리.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평가를 미래에 두지 않고 과거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추수감사주일 지나면 아우 지난 우리 2020년 동안 내가 뭘 받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얻었지? 과거를 기준으로 감사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 안 하면 다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꾸 과거에 연연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불평하게 돼 있어요. 자, 누군가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뿌리고 김을 맬 때는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농부가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1년 후에, 3년 뒤에, 5년 뒤에 내가 거둬야 될 수확이 생각하면서, 야,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열심히 뿌려야지. 그때 가서 얻을 거야. 그때 가서 나한테 공이 돌아올 거야. 그것 때문에 아닙니까? 네? 감사는 누구의 몫입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만약에 씨를 뿌리면서 아이고 바로 싹이 안 나네. 에이, 그 사람은 씨를 뿌릴 일도 없고 그렇다고 감사하고 기뻐할 일도 없어요. 씨를 뿌리며 짧은 세월 동안 바로 소득을 거두려는 그 마음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욥을 보세요. 수많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 그는 미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실 위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참아냈더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현재를 보면은 베드로를 보면 그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결혼도 못한 사도 바울, 그저 그냥 고생만 하고 죽을 고비만 넘기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 나라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때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과거를 계산하는 사람들은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거예요. 지금 한 일도 잊어버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받는 그날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달려가고 있다. 예. 여러분, 동시에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은 힘이시다. 오늘 본문 19절을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사슴은 높은 곳을 다닐 수가 없어요. 낮은 곳으로 숨어서 다녀야 돼요. 그러나 모두가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다니게 하실 것이다. 우리도 이 팬데믹 시대에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네? 세상에 두려워하고 이 팬데믹 바이러스에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뭘 감사하겠어요? 네? 교회 나오면서도 불평에 쌓여 있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네? 오늘도 가서 조심해야 돼. 걸리면 어떡하지?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말을,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확신, 믿음 안에서 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미래의 모든 일이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지구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갱도가 무너져서 매몰된 칠레 강부 33명을 아십니까? 캄캄한 지하 700m 아래 생존 소식을 외부에 알리며 그들은 17일간 어둠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리더의 인도를 따라 그들은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또 운동하고 성경 mp3를 통해서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69일 만에 모두 구조된 그들은 티셔츠를 한 장 입고 있었습니다. 그 티셔츠에는 자기들이 쓴 글씨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편 95편 4절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티셔츠에 그 작업복에 그 말씀을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살아난 이유는 뭐예요? 그 죽음의 위기 속에 공기가 줄어들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깊은 지하도 그리고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33명의 강부는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팬데믹 시기 아무리 어렵고 캄캄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는 믿음이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무슨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주어지고 아니요. 금세 불평합니다. 감사는 이미 믿음의 결단이에요. 감사는 인격의 선포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물질에 소망이 없습니다. 물질의 소원을 두고 세속의 소원을 둔 사람은 늘 불평. 그만큼 가졌고 그만큼 누리고 남보다 더 누리는 것 같은데도 그 입에서는 늘 불평이 터져나오고 그 모습을 보면 은혜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뭡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뭐 이 땅에서 복 받고 살면 좋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못 누리더라도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실 것이고, 최 목사야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눈물 씻어 주시면 그때 우리는 정말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다. 감사가 끝이면 믿음도 끝쳐지는 거예요. 믿음이 끝쳐지면 하나님의 역사도 끝쳐집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더욱 감사하는 입술에 또 이 한 주간 말에 또 행동에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